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행여나 다른 길로 가실까봐,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버릴까봐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듣고 마음에 새겨서 행하겠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얼굴로, 힘찬 얼굴로, 생긴 얼굴로 저한테 보여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도 말씀으로 투쟁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자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직장에서도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찬송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계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각에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골짜기라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따라 이 작은 나를 받아주.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가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상급은 그들을 향한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상을 쌓았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기나긴 편지를 전깃불이 없는 그 호롱불 밑에서 양의 가죽으로 쓴 그 가죽에 한 필 한 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인정하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는 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비난을 할지라도 그들이 개의치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한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로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아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학생 시절 때 운동권을 또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가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이 앞에 걸어갔던 그들의 부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정의와 우리 힘으로는 사회에서 주장하고 사회에서 바라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평생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가 나중에 60세가 70세가 됐을 때, 아니 그 대제사장이라는 꿈을 이루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인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나를 부르셨는가를 율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으로 사랑하라. 바울이 깨달은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간단한 진리면서 심오한 진리를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멀리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 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만나고 동네에 사는 한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 한 승강기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웃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킨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땅끝입니다. 땅끝은 무엇이라고요?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것도 땅끝이지만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게 만나는 지점이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밟는 곳이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지구를 만들 그를 깨닫게 해서
둥글게 만드셨는가 봐요. 하나님은 대단한 지질학자십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무 무엇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도 빛이 있어야만 살게끔 만들겠습니다. 강압성 작용을 이용하여서.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삽니까? 바로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게 무슨 빛일까요? 물론 햇빛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죽어요. 구루병으로 죽어요. 비타민 D 열심히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바로 비타민 D가 살고 햇빛을 받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받으라, 그 말씀을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율법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음의 의욕을 품은 자도 간음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율법을 어겼으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다 자유함을 줬는데, 율법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것이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이지만 살인하기 행하기 위한 전처의 단계, 분노하는 마음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틀려요. 우리는 행위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랍비들은, 철저한 정통의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전등불을 꺼야 하는데 스위치 하나 노동하는 일이라고, 안식일에 일하는 행위라고 자기를 부르지 않고 한국 유학생을 불러서 이거 좀 꺼주세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이지, 그냥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의 조문으로 그냥 문서화된 그것만 내가 어기지 아니하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은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 7절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특히 유대인에서, 유대종교에서 그리스도 교로 개종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반대로 구 언약의 일꾼이 있다겠죠. 새 언약 반대가 구 언약이죠.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죠. 율법의 비석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 뭐예요? 돌 비석에다 말씀을 주셨죠. 그 나머지 율법들은 뭐예요? 종이에 쓰게끔 만들었죠. 종이가 아니죠. 두루마리 종이에, 두루마리 가죽에 문서된 글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많은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것을 알고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너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죽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나아가서는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은 주의 영의 일꾼이다. 여러분,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일꾼이란 말은 고린도 전서의 후서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일꾼은 또 어떻게 대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노예라고 말하죠. 노예는 뭐뭐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 저 뱀입닭에 3층 뱀입닭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이 노예의 업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뭐뭐의 책임 아래에서, 뭐뭐 아래에서 책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노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뭐뭐의 책임을 가진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는 리더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글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냥 주인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와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딱 불러서 내가 너에게 새 임명을 주노라, 새 직분을 주는데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이건 너의 책임이라고 말했을 때, 아니 위에 전문의사도 있고 뭐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임무를 맡기실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장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책임감 속에, 기쁨 속에서 일을 행해서 달려와서 뭐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오늘 사장님이 저 미국에서 오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가족들이 다 좋아하겠죠. 우와 우리 아빠 최고, 역시 당신이 최고라고. 그 말을 듣는 아내는 뭐라 할까? 자기 친구한테, 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우리 남편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내 말씀으로 레마로 들으시는 분한테는 하나님이 그 인 그대로 사용하셔 주실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을 뭇갈까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누가 물을 먹여야 돼요? 말을 먹여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내 세상 삶도 힘들어 죽건데 무슨 일꾼이 당장에 오늘 저녁에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삶에 벅차 죽겠는데, 내일도 벅차 죽겠는데. 그래요,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녹았고 전부 다 예수의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임했을 때, 그런 엉망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울어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딱 튕겨버리면 그냥 돌박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네?
나 관절도 아프고 내가 일꾼은 뭐예요? 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내 형편도 믿음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꾼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또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혓바닥에 나온 말 그대로, 떨어진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 누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행하리라.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건 나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7절에 그럽니다. 시작.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고 딱 올 때 얼굴에서 강체가 났어요. 수고는 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뒤에 좀 8절 9절 다 나온 거예요. 수고이란 말 나와요. 칼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돌판을 가슴에 안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알았다고 말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그렇게 강체가 나고 있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죽어 사망을 선포하는 율법도 이렇게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잠시 사라질 영광이에요. 임시적으로 있을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시작. 빛이 가려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34장은 가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성령이 조문해 주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자기가 해석하기를 성령께 주신 설명이에요. 그것은 백성들이 그를 가리라고 하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숨은 뜻은 뭐냐? 백성들이 모세의 영광을 더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까봐, 관심을 가질까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십계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할까봐 모세가 가렸다 이 말이에요. 틀려요. 34장에 나오는 말과 모세가,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다려준 말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개 다 우리는 취해야 되죠. 두 개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큰 빚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을 가운데 또 봤기 때문에, 뭐야, 모세 얼굴을 봤잖아요. 강나는 모세는 순간에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요구대로 가린 것 같지만 모세가 가린 것은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말씀에, 너희들아 내가 얼굴에 빛나는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속을 줄 것인데 이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수건 가린 거, 그래 이스라엘 백성 가리라고 그랬지. 아니올시다. 그 속에 숨은 뜻은 바로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병 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결과이지 병 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똑같다 이 말. 예수님이 이 병 난 걸 너를 치료된 것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고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아무리 강조 너는 믿지 않았잖아. 10년 전에 배짱 튕기고 팅하고 근데 네가 암상기 걸리고 네가 다 와서 죽어가는 마당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역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너의 병이 나았는데 바로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네가 믿겠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죄의 용서함과 저주의 청산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과 죽음을 모든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행하신 모든 기록을 나타낸 이 성경은 사실이다. 네가 믿어라. 그래서 병 낫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강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 말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유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고린도서 11장 25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5절 시작. 예,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 속에는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요? 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내가 내일 죽어가는데 너희들아 새 언약과 새 포도주 새 언약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이시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밤에 너희 가운데 최후의 이 마지막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버님 나라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깨우쳐 줄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이 말입니다. 고로 내 자식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지만 유언의 말씀으로 매수가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땅속에 가고 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없을 때 언젠가는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30년 전에 내가 50세 때에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때는 늦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믿음의 영광의 눈물의 열매를 보고 가지는 못했지만은 하느님 나라에서 만날 때 와 네가 내 아들아 잘 왔느냐 내가 그때 너를 위하여 눈물을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로 믿습니다. 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31사단 3일절 3일절 다음에 3월 2일 3일절 다음에 3월 2일 다음에 3월 3일 이 말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무슨 에레미야 몇 장이었더라 집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물론
컴퓨터 보면 나오겠죠. 핸드폰 보면 나오겠지만 30일4다 3일절 다음에라고 그랬지?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 새 언약을, 그러니까 뭐야? 구 언약은 파기시킨다 이 말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언약을 내가 파기시키겠다, 파기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32절. 뭐요? 하나님은 저들을 내 백성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신부 삼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아내 삼았다. 근데 그 아내들이 뭐예요? 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다 남편을 배반하고 가나안 신을 섬겨버리는, 또 우상의 신을 섬겨버리는, 각국 나라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 상을 누구?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 신부래요. 신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나중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 그래서 오늘날 유대 국가도 그렇고 저 이슬람 중동 국가도 그렇고 첫 번째 부부가 결혼해서 첫 번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도시는 아니지만 시골 같은 데서는 우리 아들 낳으면은 뭐예요? 새끼줄에다가 고추를 했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딸 낳으면 쑤셨나요? 요새 쑤신 그런가 모르겠어요. 고추는 이해는 하겠는데 오늘날 그렇게 신랑이 신부의 속옷을 그 다음날 아침에 걸어놔요. 내 아내는 정결한 신부다고. 이게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게 이들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들이 지켜오는 간습이라 이거죠. 이들에게서는 그것이 모르고 그냥 십계명에 나오는 그 글자 그대로만 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3절 시작. 스톱.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극차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지만 새 언약의 개념에서는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니 율법은 뭐예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종이에 두루마리에 기록했잖아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속에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구세주다.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읽어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언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라 할지라도 익혀지지 아니하고 창고 속에 쳐다가 두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편지는 그 편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신부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어디든 다 패스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패권은 저 나라만 못 가요. 저기 나라만 여권 가지고 못 가요. 다 갑니다. 저 우즈베키스탄, 저 이슬람 동맹국가 싹 옛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싹 갔는데 저 나라만 못 가. 마지막 땅끝인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선포하셨어요. 언제? BC 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2600년 전에, 현무집사야,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 네 마음판에 쓸 것이며 기록할 것이다. 너는 나에 속한 나의 신부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수님 집사야, 네가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내가 미리 저 축복의 그릇을 내가 예비하였노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나의 신부다고 말합니다. 아유, 그 예수님 오셨어. 우리 성화 보면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중세기 때 그려놓은 거라 그 중세 유럽 화가들이 중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유럽의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금발의 금하고. 우리 예수님 미남이잖아요. 실제적인 미남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고 따르면 여자들이 줄줄줄 따를 거 아니에요. 오늘날 아이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미남을 이 땅을 안 보내셨어요. 보게도 흠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연한 순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틀려요. 그리스도 역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는 가장 미련하고 어쩜 저렇게 답답할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기 가서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구 시장한테 살짝 가서 말하면 저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해결해야 되겠죠. 또 누구를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인허가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저 담당, 저 인허가를 내주는 저거, 그 다음 어떤 길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이 목리를 부르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어떤 그 문제를 통과했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아, 내가 인간적으로 손을 써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너 아니죠.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갖고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예적인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목동인데 어떻게 형들을 다 불렀어요.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락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는데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이새가 열심히 얼마나 많은 형들 들판에 나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야 오라고 빨리 와라.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김집사야 너희 자녀가 몇 명이냐? 5명 다 불러오너라.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을 부르리라. 모세 같은 인물을 내가 부르리라, 임명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도 중에 그 말을 부르는, 여러분 직장에 일 있는데 하겠습니까? 직장이고 뭐 때려치우고 운전하고 와가지고 막 가면서 야 누구야 와라, 누구야 와라, 누구야 와라 이러면 다 불러. 빨리 1시간 내로 집합해. 왜? 와보면 알아. 와보면 택시 타고 와. 정말 택시 타고 와.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런데 이새도 그랬을 거라 이 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런데 사무엘은 다 불러 모으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안 불렀어. 왜? 이새 자기 아버지 눈에 봤을 때 다윗은 별 볼 줄이 없거든.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이 똑똑했거든. 불러와. 2 돌판은 우린과 덤빔을 가지고. 아닌데 또 누가 있느냐? 예, 저 들판에 목동치는 저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님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해당도 사항도 아니고 별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데요. 불러라. 그거예요. 인간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아들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몽땅 사기당해 부르고
큰아들 때문에 집안 다 얼마나 많이 번냐면 제일 고기 반찬도 제일 먼저 줘. 조기 반찬도 다 줘. 딸도 작은 아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컸으니 그 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중에 부모님 재산 다 말아먹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 재산 몰아먹었는데 그래요. 동생들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속이 없는 사람은 속 없어. 어쩌지?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평등하게 키우십시오. 하나님 사랑 뭐예요?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자업자득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모의 자업자득. 그러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다 죽은 다음에 무덤 앞에서 울어 그 순간뿐이에요. 그의 DNA 뇌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바울처럼 그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어떤 말도 그건 깨우치지 못합니다. 인정하기는 해요. 근데 깊은 깨우침, 다시 말해서 회개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기는 인정해요. 진정한 것은 뭐예요? 그 삶을 180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들들에게 재산 다 줬는데 그 아들과 딸들은 자기를 늙게 되서 돌아보지 아니하는데 그 30년 전에 죽여보려고 했던 그 딸이 문두병 환자로 죽여보려고 했던 그 딸이 그 소록도를 찾아가니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 차로 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찾아서 아들로 딸로 인정 자신을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나 병 다 나았으니까 여기서 돼지 키우고 먹고 살던 문제가 없으면 아버지 가지 마시고 나랑 같이 사십시다. 그분이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내가 자식을 헛기웠다. 진정한 참 자식은 이 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식을 키우는 것은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덩이를 키우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내가 오갈 데 없을 때 내가 의지할 안식처를 키우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합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 냄새난 나를, 더러운 나를, 정결하지 못한 나를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기본입니다. 새 언약에 해야 될 것은 뭐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더럽혀지고 저 택정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백성으로 택정받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새 신랑을 알지도 못한 저들을 향하여서 같이 새 신부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랑 같이 하늘나라의 예수님과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신랑 모시고 같이 살자. 너랑 나랑 어릴 때 우리가 속기속거랑 배고 우리 친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 시집까지도 절대 변치 말자. 그것이 지켜집니까? 지금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나중에 다 그 언약을 기도하고 있는 명세를 기도하면 내가 어려울 때 전화를 합니다. 야, 내 양편이 이래한데 돈 좀 꿔달라. 야, 미안한데 나도 이번에 우리 아들 태학한데 형편상 우리 남편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못 떼어줘. 유일하게 그 친구만큼은 나를 변하지 않고 해줄 줄 알았는데 못 해줘요. 왜? 형편도 형편이지만 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알거지 같아서 이 돈을 꽂으면 못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형편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 답변을 해주는 그 인간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래 이제라는 네가 세상 방황 가운데 살다가 이제 와서 손 내미냐 뭐라 하지 않냐고. 잘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랑 같이 살자. 단 너와 같이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찾아주기를 바란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공짜로 십자가에 무조건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들으면 우리는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 서울에 꽤 잘 나가는 대학에 나와서 공부를 잘했어요. 대전의 그 유명한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잘 나갔습니다. 기획실장까지 올라갑니다. 기업의 총수의 기획실장, 거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돈. 왜? 일을 너무 업무적으로 잘 처리하기 때문에 머리가 더 사포하고. 그래서 했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어요. 서울의 그 큰 충영교회라는 데를 집사라는 집분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 기획실장 위치에 있으면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건설에 사면 건설에 100개가 넘는데 하청업체 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접대를 하겠습니까? 수익가 따라가면 뭐가 따라갑니까? 이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면 이게 따라가죠. 자기 월급보다 받아들인 돈이 너무너무 많아. 비자금을 여기저기 차명계좌로 여기저기, 자기 부인도 모르게 자기 부인한테 주면 다 뺏기니까 다 잘 나가지고 매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오후에 골프 치러 나고 접대 받으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써요. 왜? 이 사람이 손 하나에, 이 사람이 손 하나에 이 하청업체 사장이 20억이 떨어지냐 100억 당 아니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하청업체 사장이 그거 받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기고만장했죠. 똑똑하고 머리 좋죠. 좋은 대학 나왔죠. 그런데 43살에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식물인간 만들어버립니다. 식물인간 두 가지가 있어요. 코마가 있고 뇌사 상태가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뇌가 안 죽고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뇌는 살아있는데 눈만 깜빡하고 말도 못하고 손도 못 드는데 싹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쉽게 말해 식물인간을 합시다. 근데 자기 아내가 와서 날마다 병간호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울면서 여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식도 와서 뭐 자기 엄마 아버지도 와서, 장인 장모도 와서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나를 낳아준 자기 부모는 4개월이 되니까 발길을 끊더래요. 발길을 끊더래요. 자기 부인은 6개월이 되니까 안 오더래요. 대리 간호를 간병사를 세워가지고. 그런데요, 6개월째가 다 되고 7개월째 자기 의식은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뭐를 잊지 못한 것이냐면, 자기가 금 사놓은 거, 비자금 해놓은 거, 집 사놓은 거, 부인은 몰라. 부인한테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살아서 내가 이거를 다 찾아내서 누리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부인한테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안 나와. 발버둥을 쳐도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거기에 꽉 차 있는. 그런데요, 10개월치 쯤 됐는데 장모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걔는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안 되겠다. 네 장서방 호흡기 빼고, 이게 10개월 동안 호흡기가 있는 거죠. 호흡기 빼고 땅에 묻어버리자. 이거를 듣고 10개월째 회개하기 시작하는, 우와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때 혀가 돌아가더라는, 전기가 짜릿짜릿, 그 성령의 역사죠. 온몸에. 그러면서 말을 떠듬떠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상에 누워서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얘기가, 아들이 2명에 둘째가 뜨거운 물에 온 화상을 다 입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붕대만 하고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나가라고.
전화 받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 가서 보니까 그 모양 그냥 붕대만 갖고 내보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잡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나와!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려. 의사 나와! 죽어도 좀 살려주시오! 막 의사 목을 잡고 흔드니까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막 온 병원을 다 흩으니까 의사가 와서 다시 가해지라고 뭐 어떻게 치료를 했겠죠. 그때 그 아이를 갖고 자기가 고백한 대목이 있었어요. 하느님! 자기도 모르고 기도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는 왜 그 말 했는지 자기는 기억도 안 난다. 아니 왜 그걸 그냥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십몇 년이 흘러서 그 10개월 그 회개 가운데 있어 그 말이 네가 기억나느냐? 나는 너의 소원을 내가 기억하노라.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입으로 말한 말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 말씀이 딱 일치되죠. 그래서 살아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것이 비정상이에요. 회복이 안 됐어요. 왼쪽 눈 실명해 부르고요. 한쪽 눈. 그 다음에 저기도 다 마비되고 남자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가 없게끔 다 하나님이 마비시키고 강축성 척수염? 강지성 척수염. 네? 그걸 정도 몸에 안고 살아요. 그 활동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활동하는 움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너를 베트남으로 보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이 월남 파병 용사거든요. 베트남 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뭔 짓을 했어요? 밤에 나가서 못된 짓 했다 이 말이야. 우리 한국군인도 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 땅으로 가라면 네가 뿌린 제약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요나처럼 쓰겠다. 음성을 들어요. 그러고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다 봐요. 확실히 보여요. 이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직장에 사표 내불고 아니죠. 이미 직장은 떠났어요. 부산 요트 경기장 질 때 이미 건설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베트남으로 무조건 평신도 떠납니다. 감옥을 7번 예수 복음 증거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책이 여러분 혹시나 교회 책으로 사시든가 개인으로 사십시오.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두란도 서원에서 나옵니다. 꼭 읽어봐 주십시오. 1,500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비쌉니다. 내가 읽고 자녀들에게 꼭 읽혀 주십시오. 어릴 때 그걸 심어주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생각나서 이 선교사처럼 언젠가는 그 길을 또 가게 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부인을 안 돌아봐. 부인한테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거기 그 사역을 한다가 많은 외국인들이, 많은 서울에 돈 많은 장로들이 지원을 해주건만 한 푼도, 하나님은 한 푼도 너를 위해 쓰지 마라. 내가 보겠노라. 다 교회 짓는데, 병원 세우는데 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 18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23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리 목적이 아니죠. 다 복음주의로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그 소원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개망나니 집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할 때를 그만두고 있다가 인간의 질병을 딱 하나님 낳고 치신. 그가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그는 반신불수로 살다가 천대받고. 그런데요, 아들을 초등학교 때 보고 언제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봐요.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왜? 나는 허생세월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다 술집까지 다 탕진했으니 내가 이걸 갚아야겠다는 거. 이걸 갚으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금을 얻거든. 집에 만날 시간이 없어. 한국에 올 시간도 없어. 한국에 자기 부인한테 전화 한번 오겠나. 부인은 세종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겠죠. 부인의 월급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할까 안 할까요? 집을 안 돌아보면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3 때 입시날 왔는데 여보 뭐 잘 왔어?
우리 아들은 내일 서울미대 실기시험 보는데 당신이 와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래. 당신 잘 왔어. 기도하는데 그분 편 그대로 쓸게요. 하나님 아버지, 서울대 미대를 가든 하버드 의대를 가든 그 인생에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성격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 옆에서 꼬집고 아들이 얼마나 한없겠어요. 떨어졌어. 그 아들이 얼마나 한없은, 아들이 커서요. 결국은 저 고려대학교를 가요. 취직을 해. 그래가지고 그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월 700만 원씩 버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버지, 나 아버지한테 좀 갈라는데. 그래, 와라. 맞아. 아버지가 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 왜? 엄청 그냥 다 하나님 일이니까 가는 곳마다 아들이 저 멀리 따라다니는 거야.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베트남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네? 마주 하시는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엄마가. 아들이 고백해. 아버지, 딱 껴안고, 아버지 등치가 이렇게, 아들 등치가 크니 자기는 등치가 적은데 딱 그런 거. 아들이 울더라고요. 아버지 30분 동안 아버지 다른 말 안 하고 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고.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내가 그리웠는지 안 하고 엉엉 울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가만히, 왜 죄는 죄이잖아요. 자식들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많이 정죄하고 미워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고 한국으로 돌아 사표 내고 와서 지금 신학교 가서 그 길을 같이 가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좋은 직장 월 700만 원, 8천만 원 아닙니까? 다 때려치우고 남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이 정말 고귀한 길인 걸 나는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써여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분의 고백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전심전력을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 자녀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끄집고 당기셔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기는 행진에 참여시킨다. 뭐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그 개선의 행진에 하나님이 참여시킨다. 이 말. 누구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그럼 뭡니까? 승리의 로마의 군사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받을 유업자로서의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있는 그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의 영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다른 것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였느냐, 이것 따집니다. 카운티 몇 명의 구원을 얻었느냐.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실 때도 땅과 이른의 복음을 증가하신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가지고 전파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양떼의 삶으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가십시다. 우리 사명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알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바래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약한 마음을 다 주오. 나를 사랑.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오늘 가사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를 삼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산으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냄새나고 추악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이 연약한 나를, 이 제약된 나를, 내가 예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나를 미리서 선정하시고 선택하셔 주셨어. 오늘날 생명의 법을 살리는 주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돌아오는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바울 속에 가슴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울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생각과 영혼을 움직여 주셔서, 나도 너희를 죽기만큼 사랑한다. 아이들아,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므로 새 영을 살리는 주의 영을 통하여서 이미 받은 자이니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자고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정결한 신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것이 분노와 제압밖에 없으면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정의 예배를 싸우게 하시며 아버지 직장에서 말씀을 암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차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영향력이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 번져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가 아버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시며 나의 부모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아버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만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한번 저를 음미하여 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는 걸 봤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또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인 줄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본을 보신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죽을 만큼 생명을 내가 바치면서까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드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집사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정집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나? 내가 이런 만큼 너희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네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은 아버지는 꼭 목회자만이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영을 받은 세원하게 일꾼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받아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의미하는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종케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이끌어 삼고자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영이 우리를 마음판에 아버지 써주신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